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가로 189장 찬송 후에 이명성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인내와 성실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말씀 붙들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삶 살라고 하셨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오만과 교만함으로 그릇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죄악들조차도 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옵시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허비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당회자 목사님, 교육자님 피곤하고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마음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선포케 하신 귀한 말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새롭게 주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목장이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짐을 보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민 목사님 양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님 둘러 진치시고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 선포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 순종으로 열매 맺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봄 대신방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은 목장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신방을 받으신 목장들은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 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더욱더 힘써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지내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에는 총동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한 영혼에 대한 그 전도를 하는 우리 프로그램을 갖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부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수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은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며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이 여인이 고통당한 시간과 또 세월 25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병을 앓았던 시간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이 시간과 이 기간은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좌절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대부분 한 번씩 걸렸을 텐데 2주간 격리를 했을 때 아프기도 했지만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을 앓고 또 아프다 보면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 그 아픈 것이 12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마음이 1년만 아파도 힘든데 12년이 아픈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은 고침받는 소망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에 1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년 기간이 이 여인에게 어떤 시간이었나 보면은 첫 번째,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어디가 잘하는지 병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한다라고 하면은 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이유불문하고 여기저기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를 먼저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프다 하면은 어디라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의사도 만나긴 했지만 민간 의사도 만나게 되고 별 이상한 사입이나 아니면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곳은 다 찾아가 본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프면 다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많은 것들에 기웃거리는 줄 아십니까? 무당 점집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진료를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이 의사는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심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다른 병원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가지고 머리와 심장을 검사해 보니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당신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받은 것은 괴로움을 받았고 지금 병원비로 돈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 효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치료도 효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필리핀도 병원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좀 고통스러운 게 이 치아가 썩거나 아팠을 때 잘 치료가 안 되니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금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이제 필리핀 치과를 가게 됐는데 필리핀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금니 3개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금니 3개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참다가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좀 참고선 한국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그냥 충치 치료 잠깐 하는 거였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어금니 다 뽑힐 뻔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잘못된 의사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돈도 나가고 괴롭고 시간도 허비되고 아무 치료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그런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혈류병 앓던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했나 보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벌어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에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고난은 우리와 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고난과 암흑과 어둠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짧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절 27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 마지막 소망 같은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딱 한 구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있었던 자신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온 거예요.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였던 것은 빛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빛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속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다 봐요. 드라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드라마의 내용도 좋은 게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막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안 좋은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마음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다 보니까 확인도 안 된 부정적인 그 언어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악으로 쌓는 것으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것을 쌓게 되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툭 건들면 말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툭 건들면 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툭 건들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말씀이 들어와야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한 달 전에 예수님에 대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 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지난달에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21살 때 청년부 때 이제 목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세론 중에 고3을 막 졸업하고 교회에 처음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계속 다녔었어요. 아주 잘생겼고 축구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근데 싸가지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거죠. 누구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같이 나와서 예배하자.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냥 툭 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게 되죠. 근데 이런 친구가 어느 순간 같이 운동하면서 좀 친해지기 시작하더니 예배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매번 이렇게 관심을 셀 안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젊고 자기는 축구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옷도 잘 입고 싶고 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기에겐 병이 있다. 그 뭐냐,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 척추가 휘어지는 병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가끔 이게 탁 건드려지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올스도. 근데 이게 이제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자 목장이었는데 그 목장에서 같이 손 붙잡고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 우리 낫기를 간구해 보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이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같이 목장들은 덩달아 새벽 예배 같이 나가게 되고 같이 깨우게 되고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병을 주님께서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놀랐어요. 너 정말 안 아프냐? 정말 너무 좋다고.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대학교도 잘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은 개인 사업장, 고기를 굽는 일을 하는데 체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인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는 사실입니다.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알긴 알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직 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안 나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언제 생기냐? 소망이 언제 생기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이 시작됐을 때 소망이 보입니다. 다 해보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을 때 주님 손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항복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지금까지 이 여자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2년 절망의 끝자락에 주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둠 속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언제일까요? 바로 복음이 들리는 그때,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아무 감각이 없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가장 두려워요. 감격이 없고 그 복음에.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 그때가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매해 매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이 매번 들리기 소망합니다. 참 좋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구원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후렴 같이 할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후렴부에 보면은 한국어로 기쁘고 기쁘도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I need you,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복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I come to thee. 나는 당신께로 갑니다. 나 주께 나왔으니 주님, 주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언제냐? 내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이 여인처럼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구원 얻으리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찾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도 들렸는데 사실 내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들리냐면 내 속사람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였을 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 때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았을 때,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 생명력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다시 한번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회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지 못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 혼과 영을 재정비시켜 각기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27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의 수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말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지막 소망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마지막 소망을 그의 옷에 손을 댔을 때. 28절 말씀을 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이에요. 29절은 그 결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잡았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그 혈류병이 멈추고 몸에 나은 것을 깨달았다. 27절에 다시 보면은 그 옷을 대는 순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이 어딜까요? 저희한테는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건 누가 누구를 만진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특징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십니다. 병자를 되게 만지셨어요. 치유를 하실 때 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만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은 문둥병자와 같이 배척받을 혈병 여자였고 부정한 자였고, 부정한 자가 만진다는 것은 곧 돌로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배에 목숨 거는 태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시리라. 나의 문제를 갖고 오는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이 들리니 믿음으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돌 맞아 죽을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례한 행동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이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누구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 여자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만하니? 먹고 살만하니?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먹고 살만하니? 뭔가 예배 자리에 매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 네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니? 제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만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 당신만이 정말 나의 소망 되십니다. 참 이상한 거는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우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은 주님, 적당한 광야의 생활을 좀 보내주세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왜요? 저는 구원의 감격을 더 갖고 싶어요. 어쩌면 혈류병 여인처럼 여기저기 답을 찾기 위해 12년 헤매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활동적으로 생명력이 있을 때는 언제냐? 나의 기준, 나의 계획,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앞서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헤매요. 근데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길이 없어서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무례히 찾아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이겨 그 안에서 답을 찾고 혈류병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괴로움을 받았나요? 내 인생을 시간을 다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께 무례한 행동을 해서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삶이 축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딱 하나 바라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다 변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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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에 무언가 쥐고 있을 때 뭔가 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이 여인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다 좋게 변해가도 삶의 끝자락이 와도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등대요 내 삶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무언가 쥐고 있을 때 하나님 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이 여인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내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 내 진로를 하나님 선택해 보았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등대요 우리의 참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없이는 하나님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무례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쳐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께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불쌍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매 순간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손을 대어 나아갈 때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간절히 나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모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